이사야서 4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4장 1절에서 8절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는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울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특별한 권능을 체험한 민족입니다. 그들이 모든 시편이든 선지서든 그리고 절기를 통해서 끊임없이 반추하며 기억하며 증거하는 것은 출애굽 사건입니다. 홍해가 갈라졌고 10가지 재앙이 쏟아졌고 그들이 거기서 자유를 얻었던 이것은 계속해서 모든 민족 앞에 소문났던 그런 권능의 현장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들은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고 또 가나안을 정복하는 체험을 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왕조가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들어가기 바로 전에 모세를 통해서 경고를 받았었던 것을 잊고 말았어요. 너희가 가나안 들어가서 우상들의 유혹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진노와 저주를 통해 그 들어간 가나안에서 다시 쫓겨나는 그리고 이방의 포로가 되는 무서운 일을 경험하게 된다. 경고를 했는데도 결국 가나안 땅 들어가서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다가 나라가 분열되고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결국은 아수르와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언약의 율법을 받았고 그 율법대로 행하지 않았을 때에 선지자를 보내서 끊임없이 경고하며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이 등장하는 것은 사실은 상태가 좋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스스로 행하는 기회를 가지고 살아갈 때가 가장 정상적인데 그 말씀을 덮어두고 그 말씀을 읽지 않고 그 말씀을 듣지 않고 행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부득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메시지를 듣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시오. 그 말씀대로 행하시오. 이것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서 율법의 말씀대로 살라고 경고하고 계속해서 권면을 할 때 그것은 두 번째 기회입니다.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손이 직접 임해서 그들에게 무서운 징계가 이제 떨어지는 거죠. 결국은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고 말았어요. 맨발로 눈알이 뽑히기도 하고 사슬에 매어서 그 먼 거리를 끌려가고 그 바벨론에 들어가서 포로살이를 하는데 가장 심각했던 것은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진짜로 강한 분인가? 하나님에 대한 회의가 온 겁니다. 고대 근동의 모든 전쟁들은 그 나라의 신들이 싸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고 역사를 주관한다고 믿었는데 웬걸요? 대제국 바벨론의 마르둑 신이 그냥 모든 예루살렘 성을 그 백성을 통해서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초토화가 되고 성전이 다 불타고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되고 백성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서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상태. 과연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진짜 믿을 만한가? 여기부터 흔들리니까 정말 절망이 너무나 심각한 거죠. 이제까지 믿었던 신앙이 깨지고 흔들립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부끄러워집니다. 정말 폐부 속, 심장 속 근원 뿌리까지 절망감이, 낙심이, 슬픔이 스며들어서 이제는 어떤 위로를 얘기해도 씨도 안 먹히는, 어떤 메시지를 줘도 귓전으로도 듣지 못하는 완악한 상태, 절망의 상태, 그런 무서운 모습으로 전락되고 말았어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 상태가 아주 다 말라버린 뼈 무더기, 무덤 같은 상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바벨론 포로기에 처절하고 처참한 상태에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신 것이 오늘 4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4장 1절에 보면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이 역사적 배경에서 비추어 보면 어떤 말도 이들을 위로하거나 격려하거나 이들에게 소망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44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무서운 포로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에게 but, 그러나,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절망했고 슬프고 폐부 속 근원까지 낙심하고 있는 상태, 이제는 미래는 없다, 암담하다, 자포자기하고 죽어버린, 우리가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그 기대했던 예수께서 덜컥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보는 순간 12지파들 뿐 아니라 12제자들도 천지가 무너졌습니다.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종말이 왔다고 생각할 만큼 하늘과 땅이 무너지는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걸 보는 순간에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든 소망들이 와르르 무너지고 두려움과 공포가 물밀듯이 그들을 사로잡았어요. 내가 예수의 제자인 게 발각되면 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나도 못 박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들은 다락방 속에 들어가서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창문도 내리고 두려움으로 숨어 있었던 것을 여러분 아시죠? 이 십자가의 체험의 구약적 버전이 바벨론 포로입니다. 죽은 거죠. 민족의 무덤, 절망, 그리고 누구도 여기서 빼내올 수 없는 그런 무서운 환경. 이 상태에 있는 이들이 다시 부활할 수 있을까요? 다시 살아나올 수 있습니까? 이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첫 마디가 그러나입니다. 우리 개역개정이 없지만 히브리어 원문의 첫 번째 단어는 그러나. 우리가 당하고 겪고 만지고 느끼고 있는 현실이 아무리 암담하고 처절하고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역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절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장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우리의 심장 속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난감하다, 이건 안 된다, 이제 끝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들이 오갈 뿐이에요. 하나님은 절망이 없어서요. 아무것도 없고 폐허처럼 보이고 혼돈스럽고 어둡고 흑암이 천지에 깔려도 빛이 있으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무서운 십자가의 절망과 죽음 같은 현실 속에 하나님이 입을 열어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새로운 일을 내가 행할 것이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새로운 시작,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듯 부활하는 일은 하나님께서만 시작할 수 있어요. 이제부터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44장 이전에 몇 장일까요? 어렵지 않죠? 43장입니다, 여러분. 43장 18절에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들이 끊임없이 얘기하고 절기로 지키고 기억하는 것은 출애굽이라는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사건이었습니다. 그게 예전의 일이에요. 그런데 그거 생각하지 말아라. 그거 기억할 필요 없다. 왜냐하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부터 내가 새로운 일을 행하는 것은 과거에 너희들이 알고 있다는 최고봉을 무한히 뛰어넘는다. 이제는 그거 거들떠보지도 않게 될 거다. 이제부터 내가 하는 새 일은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는 내가 창조하는 일이다. 내가 이제부터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말씀을 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Listen, 들으라. 그러나 이제 들으라. But now listen. 이제부터 내가 하는 새로운 일에 대한 메시지는 너희가 이전에 인생 경험으로 또 신앙 간증 체험으로 여러 가지 인터넷으로 보았던 그런 유형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새로운 일이다. 그러므로 딱 한 가지밖에 너희가 할 수 있는 태도가 없다. Listen, 듣는 것이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고 영원한 생명의 첫 열매로, 부활의 열매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은 오직 복음을 계시로 듣는 것 외에 우리가 티끌도 개입할 수 없어요. 그걸 듣고 믿을 때 창조가 일어납니다. 구원이 일어납니다. 어떤 처지에 있으십니까?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안 돼, 그 사람 안 돼, 그렇게 마침표를 찍으셨나요? 바짝 말라버린 뼈 무덤처럼 돼버리셨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할 터니 레슨, 심장 패부 쏙쏙 깊이까지 내 말을 들어라. 이 복음을 들어라.
그러면 살리라. 우리는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이 새로운 일에 대해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라고 그랬죠. 경험했던 것을 뛰어넘는다고 그랬죠. 그것은 하나님의 심장 속에서만 계획된, 하나님만이 꿈꿀 수 있는, 전능자만 꿈꿀 수 있는 미래의 일입니다. 전능자의 능력으로만 행하실 수 있는, 죽었던 것도 살려내시는 그러한 새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만 새로운 일이, 꿈이 생기는 거예요. 주의 날에 부활하신 주님이 거니셨던 날이 주일입니다. 매번 부활하신 주님이 주일에 나타나셔서 교회 역사는 이 주일을 지키게 됐어요.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셔요. 여러분 속에 있는 두려움과 어두움과 절망에 대해서 주님은 복음을 말씀해 주셔요. 그것은 여러분이 기대하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경청하고 듣는 것밖에는 여러분 할 것 없어요. 주의 날에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화이트 타임에 말씀을 펴놓고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여러분의 거의 유일한 소망 중에 하나입니다. 이 중요하고 또 필수적인 습관들을 몸에 배도록 기본기를 익힌 사람만 위기의 시절에, 시험이 다가올 때에 감옥에서도 견딜 수 있어요. 암송한 말씀, 그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영적 스킬을 배운 사람만 아주 황량한 사막지대에서도 자신을 지탱할 수 있고, 선교지에서도 자기를 지킬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사역 열심히 하지만 영적 공급이 없기 때문에 탈진하고 겉으로만 열심히 하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만 일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눈을 맞추고 그의 얼굴빛을 바라보고 직접 내게 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깊이 듣는 체험들이 매일 한 번 이상 있어야 됩니다. 그런 감동이 내 속에 사무쳐지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마당만 밟고 형식적인 직분자로 끝날 뿐입니다. Now, listen. 어떤 일이 있어도 but,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 말을 들어라. 이 말씀하는 분을 당신 자신이 좀 더 소개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만들었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창조주다. 나는 너를 알아. 너의 환경을 내가 꿰뚫고 있어. 너를 도와줄 수 있는 여호와라. 나만이 도울 수 있어. 그런 내가 너에게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여수르는 사랑하는 자로 부르면서 했던 이스라엘의 별칭입니다. 마음속으로부터 애정을 갖고 안타깝게 여기면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하나님으로 말씀하는 게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나 두려움이 강하게 짓누르고 있어서 이제는 회복될 수 없는 것 같아라고 거의 끝나버렸거든요. 그런데 역전의 드라마를 지금 선포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40일은 listen,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콰이어트 타임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 잔머리 굴리지 마세요.
여러분, 과거의 신앙 체험, 신비한 체험, 그런 거 반추하면서 살지 마세요. 이제부터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맞이하세요.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더 놀라운 걸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지금까지 10여 년 왔던 베들레헴 교회 잊어버리세요. 베들레헴 교회는 이러니까 안 돼, 이런 건 부족해, 그런 말들 다 이제 끝내세요. 과거엔 부족했어요. 과거엔 문제가 많았어요. 그러나 이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는 내 말을 들어라. 그리고 그 다음에 왜냐하면 그러셨어요. 3절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 그거 립서비스 아니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그냥 하는 말 아니야. 이런 처지에 저희들 안 돼요. 하나님, 포로로 잡혀오면서 많이 죽었고요, 오면서 죽었고, 맞아서 죽었고, 예루살렘에서 성이 무너지면서 죽었고, 굶어서 우리 자식들 죽었고, 창에 맞아 죽었고, 불타 죽었고, 우리 가족 5명 중에 지금 아무개 걔도 다 죽었고, 저만 살았어요. 바벨론 포로에 있는 저희들 보세요. 옹기종기 모여 이 소수가 무슨 새로운 민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회복됩니까? 어렵습니다. 우리는 미래가 두렵습니다. 우리는 신앙도 지금 거의 잃어버릴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셔요. 들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줄 수 있다. 마른 땅에 시내가 콸콸 흐르게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목마른 자, 얼마나 목마른지 몰라요. 보통 목마른 게 아니에요. 목말라서 거의 죽었어요. 마른 땅, 말라도 너무 말라서 쩍쩍 갈라졌어요. 거긴 씨앗을 심어도 아무 풀 한 폭이 나질 않아요. 사람이 메마르고 낙심하고 슬픔이 가득 차고 절망하게 되면 누가 뭐래도 못 들어요. 안 들어요. 모든 걸 잃어버렸거든요. 물을 조금 찔끔찔끔 해줘도 소용없어요. 다시 바짝바짝 말라요. 신방을 해도 소용없고 고면을 해도 안 들릴 겁니다. 사람이 할 수 없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바짝 마른 땅에도 아주 목말라 죽어버린 사람에게도 물을 주는데, 여기 준다는 게 부어준다는 거예요. 콸콸콸콸 흐르게 계속적으로 공급해서 그 땅이 아주 옥토처럼 변화될 때까지, 다시 생기가 돌 때까지. 그래서 그가 말씀을 들으면 다시 팍팍 살아나고, 씨앗을 심어놓으면 다시 싹이 쫙 올라오는 그런 밭으로 나는 다시 만들어줄 수가 있거든. 나는 창조주거든. 다시 말하면 이 물은 그냥 물이 아니야. 내 심장으로부터 쏟아내는 나의 영이야. 나의 영을 너의 백성에게, 그 쪼그라들 대로 쪼그라들어서 몇 사람 없는 내 자손들에게 나의 영을 부을 것이고 나의 복을 부어줄 것이다. 그러면 이 창조주 나의 사랑과 이 넘치는 은혜를 받으면서 그들이 풀 가운데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바벨론의 강가에 있는 풀들, 그리고 그 강가에 있는 버드나무들은요, 아주 물 공급이 좋기 때문에 잘 자라면 거의
15m까지 버드나무가 자란다고 그래요. 쑥쑥 솟아올라서 숫자가 막 불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래요. 아, 숫자가 왜 안 늘까? 아유, 아무개 왜 안 보일까? 이거 누구 때문일까? 아유, 목사님 또 뭐 하시나?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있고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그 영이 복으로, 여기 나의 영을 부어주고 나의 복을 부어주리라.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셔도 그냥 근근히 신앙생활해요. 그 영이 충만해야 복이 됩니다. 그 영이 충만할 때 언약 백성의 복이 향기가 나와요. 소금 맛이 빛이 나옵니다. 그때의 분위기가 바뀌어요. 그럴 때 그저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해도 교회에 나와요. 사람들이 이렇게 주님이 보내셔서 옵니다. 막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걸 부흥이라고 그래요. 하늘에서 임하는 영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부활절을 지난 다음에 50일째가 되면 성령 강림절을 달력에서 보게 됩니다. 부활절 이후에 십자가의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지난 다음에 주님이 부활하신 것으로 행사 끝이에요. Now, 이제, listen, 이제부터 들으라. 하늘에서 전에는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영이 임한다. 여러분, 거기를 경험하셔야 돼요. 저희 교회가 이번에 40일을 기도하면서 다른 것보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낮에 물동이를 이고 왔던 한 사마리아 여성이 남성을 만났습니다. 물 좀 달라고 하시는데, 당신 유대인 아니에요? 그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 그것은 생명수, 영생하도록 펑펑 솟아오르는 생명수 성령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 성령에 대해서 알았다면, 또 그 성령을 줄 수 있는 분이, 또 내게 그 성령의 물을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였는지 알았다면, 자기 앞에 예수님이죠. 만약에 그 성령을 주시는 분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위로부터 임하는 생수, 성령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요, 그걸 주님이 주신다는 약속을 하셨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도 구하지를 않아요. 왜 그럴까요? 목마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 이 정도 신앙생활 하면 됐지 뭐 내 직분도 있고 내 이만큼 열심히 하는 사람 나와보라고 그래.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받을 그릇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애쓰는데 감동이 없는 거예요. 목마른 자에게, 마른 땅에게 우리는 끝났습니다.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포로입니다. 나는 눌린 자요 눈먼 자입니다 라고 할 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전능의 능력을 가지신 것을 총동원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그 복음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고 들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기다리라 하신 말씀을 꽉 붙들고 그가 오순절까지 기도하고 합심하여 기도했던 공동체가 그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인격으로 안 된다는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의 자녀, 남편, 가족, 아내, 여러분의 인격이 감동을 시킬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Now listen.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들어라. 그리고 새 일을 기대하라. 이런 일이 벌어질 때에 막 주변의 사람들이 와우, 전에는 야곱이라는 이름도 부끄러워하고 아이고 야곱 이스라엘 포로로 가서 저 찌질이들 그랬는데 이제는 야곱의 이름으로 나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믿어봤자 뭐 나보다 못한 것들이. 이런데 누가 오겠습니까? 교회.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지. 너 예수의 제자지.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임마누엘 속에 있는 그 명예로운 칭호를 가지고 불러줬는데 나는 모른다. 나는 그의 제자가 아니다. 십자가가 두려워서 부인했던 베드로처럼 이제는 수치스럽게 느끼고 예수 믿는 거 어디 가서 밝히기도 좀 그렇고 이러던 사람들이 이 솟아나고 흥황하고 하늘의 신령한 영과 그 복을 받아서 온전하게 풍성해지는 걸 볼 때에 한 사람, 어떤 사람은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이게 정말 명예로운 일이 된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릅니다. 그 명예로운 이름이 됐어요.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나도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기 재밌게 하나 읽었던 거 일부에도 소개했는데 이런 표현 나와요.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저는 여기를 볼 때에 담임 목사기 때문에요, 이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이 교회를 보더니 등록을 하는 거예요. 손으로 기록을 하는 거예요. 나도 이 교회에 속하겠어.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랬으면 좋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와야지 주님이 보낸 거 아닙니까? 등록했다가 딴 생각하고 주님이 보내신 교회라고 확신을 못하고 오락가락하는 그런 것이 성장이고 부흥입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고 복을 받아야 교회를 섬길 수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행하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한 번 더 소개를 해주셨는데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자,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지금 백성은 포로에 가서 완전히 저렇게 처절하게 짓밟히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왕이시라고 그러네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자라고 하시네요. 아니, 구원을 못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당신 백성이 저렇게 그냥 다 깨지고 상하고 짓밟혔는데 왕이라는 칭호가 부끄럽지 않을까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권능의 이름도 뭔가 좀 그렇게 느껴지네요. 그리고는 또 심지어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그러시네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의 구원자 되심과 처음이고 나중이시라는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우리가 가졌던 고정관념 하나가 다스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왕이시니까, 구원자니까 능력으로 어떤 대적이 와도 그냥 깨트려주고 보호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셔야 될 거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진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고정관념이었다면, 바벨론의 그의 백성이 너무 짓밟히고 포로가 돼서 거의 절망하고 있는 모습인 것을
보시고 있는 이분이 스스로 왕이라고 하실 때,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다르구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구나. 하나님은 때로 십자가를 통과하도록 통치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때로 병들게 해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겪어가는 과정을 지나게 통치하시기도 하는구나. 어느 때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 그 놀라운 복을 극한으로 느끼며 감격할 수 있도록 사망의 골짜기의 코스를 진하게도 통치하시는구나. 우리의 잔머리하고는 다르시구나. 그분은 드라마를 쓰시고 그 속의 위대한 드라마는 아주 깊은 골짜기와 절망 같지만 사실은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고 돋보이게 하는 그런 장치들로 통치하시는구나. 그래서 당신 백성이 포로로 거의 죽어가는데도 당신은 왕이라고 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는 버림받고 저주받은 무력한 못 박히신 예수 위에 명패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치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기대와 다를 수 있는데 그게 더 좋을 거예요. 저는 끙끙 앓는 몸살을 한 달 전인가요? 2달 전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이사야 53장의 유명한 말씀,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 말씀이 생각나서 또 베드로의 장모님을 예수님이 신방에서 한 번에 탁 열병에서 일으켜 세운 것이 딱 2 말씀이 생각나서 끙끙 앓다가 그 말씀 붙들고 잠깐 기도했어요. 이미 십자가에서 다 치러내신 거 가져가 주세요. 부활의 회복을 주세요. 그 순간에 싹 났어요. 제가 여러분 간증 몇 번 했잖아요. 신기해가지고. 목사도 왜 그런 게 신기해. 그리고 약 안 먹고 사는 게 신기하고. 저는 감기약 중독이거든요. 걸렸다 하면 약을 먹거든요. 그런데 늘 한 구석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언제 또 몸살 걸리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또 약 먹게 되면 교인들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야? 아닌 게 아니라 어제 날씨도 왔다 갔다 하면서 또 몸살이 왔네요. 야, 몸살인데 설교 이 준비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못하겠는 거예요. 끙끙 앓면서 한 2-3시간을 의자에 기대서 끙끙 앓았어요. 어떡하나. 근데 다시 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다. 그래서 주여, 이 말씀을 제가 듣겠습니다. 이 말씀을 붙듭니다. 이 말씀대로 저에게 있는 이거 가져가시고 부활의 회복을 주시고 이 복음의 체험을 한 번 더 주옵소서. 잠깐 기도했어요. 와우, 싹 날아갔네요. 제가 서 있잖아요, 이렇게. 제가요, 이게 싹 날아가서 샤워를 했어요. 그 몸살 걸렸으면 샤워하면 안 되잖아요. 자신이 생겼어요. 샤워하고 깨끗하게 다시 하고 사무실에 가서 마지막 설교 준비를 했어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고 밖에 공기를 마시려고 나왔다가 정말 찬양을 하게 됐어요. 딱 한마디였지만,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네요.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것은 찬송을 받으실 일인데 그 일은 이렇게 내 힘으로 안 되는 아픔의 골짜기, 바벨론 포로의 절망의 시면 속에서 일찍 가면 나사로 살릴 수 있는데 일부러 늦게 가가지고 털컥 죽어서 썩어버리게 만드신 다음에 이것은 죽을 병은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다 죽어서 썩어 냄새 나는 데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불러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요셉이 구덩이에 빠져서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다가 팔려가 노예가 됐을 때 너무 슬프고 낙심했지만 나중에 알았어요. 하나님은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하나님 나라는 거대한 구속사의 드라마인데 계곡과 산맥을 지나 절정으로 향한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보지 않으면 현재 내가 겪어서 괴로운 것들에 낙심하고 시험에 들고 하나님 원망하다가 고만고만한 신앙으로 임종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처음이시고 나중이시라는 하나님 나라의 큰 통치의 그릇 안에 드라마 속에서 나를 보아야 해요. 그럴 때 포로라고 하는 것은 정말 절실하게 필요했던 과정이었습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부활의 영광을 우리는 모릅니다. 그 감격을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저 교리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 이 큰 그림을 품고 일용할 양식을, 직장의 문제를, 내가 아픈 문제를 인간관계에서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좁은 경험, 인간의 어떤 작은 신앙들을 잠시 40일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 속에서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을 경청하는 Now listen. 그리고 듣고 나서야 다시 기도하는,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이 일을 새롭게 해봐야 돼. 그리고 전교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작지만 필수적인 기본기를 익혀야 돼. 그래서 주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셔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너희는 이런 하나님을 체험하는 증인들이야. 맞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땅끝까지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어요. 부활의 증인, 십자가의 증인. 마지막에 이런 말씀 나와요.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나 외에는 반석이 없다. 우리는 흔들리는 경험, 나의 조그마한 지식, 이런 것에 근거해서 살아가면 안 돼요. 오늘 들은 말씀을 잘 새겨서 반석이신, 처음이고 나중이신 그 하나님의 위대한 드라마에 여러분을 놓으시기 바랍니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반석 위에